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각 처소에서 원격과 가정 예배로 함께 오늘 주일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부 당국에 또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방역을 하기 위한 열심과 수고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것이고, 또 개인의 위생과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서 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속히 이 시국이 잘 수습되어지고 또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모든 하시는 일에 또 충만하시기를 주 안에서 또 기원하고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써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또 사회를 돌아보며 공동체를 돌아보는 계기로서 변화되어서 속히 아버지는 회복되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각기 처한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명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또 각기 변함없는 또 일상의 일들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또 피조물에 불과하며 또 유한한 인간임을 생각지 않고 경고망동하고 어리석게 살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삶의 의미를 또 인간의 어떤 근원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사태로 인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또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로 펴시고 또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회개하며 돌아보며 돌이키며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곤란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자족하고 또 물질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규모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부 당국과 또 의료진들이 또 일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자원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또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욕구겠죠. 잠을 자고 또 먹고 또 사랑하고 번성하는 그 욕구들이 있죠.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함께 문화를 이루어내고 문명을 건설하고 또 발전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여러 다양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참 곤란하겠죠. 먹을 것을 찾는 식욕이 없다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곤란하고 힘겨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돕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없어진다면 그것은 참 삭막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를 부정하고 또 죄악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욕구를 그러면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여기고 옳은 것으로 여기고 수용해야 되느냐? 또 그렇진 않죠.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는 또 나쁜 것을 추구하는 그릇되고 죄악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의 관계가 모호해서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유의 욕구들도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또 육체를 쇠잔하게 하고 또 고단하게 만드는 그릇된 욕구들도 있는 거죠.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좋은 것을 욕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때 사람은 의미를 찾고 또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옳은 일을 추구하는 욕구들도 때때로 잘못된 결과에 이를 수 있고 또 동기나 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옳은 일을 자기 고집과 배타적인 욕망이 서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욕구에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독점하는 사람도 있죠. 나만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배제하고 때로는 제어하고 약화시키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좀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들을 도모하지 않는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실 그 내용과 본질적인 성격을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선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서로 협력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교회라는 곳은 그것들이 서로 훈련이 되고 또 서로 성숙이 되어가는 일에 서로 격려가 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예배자들로서 또 그런 것들을 더 잘 추구하고 또 책임성 있는
또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일종의 교육 또 훈련의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사회에서도 그게 잘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옳은 일, 자신이 추구하는 선한 일이 안 되면 잘 생각해야 되겠죠. 이때 선한 일과 옳은 일이 무엇인지.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뜻을 관철하고 또 자기 뜻을 이루어 가도록 교회 공동체 교우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또 중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 욕망의 어떤 강력한 추동 속에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자신을 받아주고 알아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롯 유다가 등장하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지막 만찬과 관련된 내용 속에 보면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재정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신임을 받는 또 동료들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할 때 예수님을 일관되게 따랐던 사람이 아닌 것으로 결국엔 나타나죠. 배반자로 그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훈련시키실 때 은사를 부어주셔서 악한 영을 몰아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또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모든 사역을 동참하고 목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존재적인 신뢰와 또 인격적인 신임 신뢰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어떤 욕망과 숨겨진 뜻을 자기 방식으로 관철하고 싶어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방의 압제를 물리치고 또 백성들의 지지와 힘을 얻어서 새롭게 옛 다윗 왕국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강하고 또 그럴듯한 회복의 나라를 다시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랐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그가 또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흘러갔을 때 예수님은 어떤 그런 힘을 얻어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죽음을 예고하시고 자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기가 볼 때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그 동기를 자기가 유발시키고 그런 조건과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일이 이 생각이 그에게 올무가 되고 또 사단이 틈을 타서 그는 결국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며 악한 결정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먹으실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모인 제자들을 몹시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타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또 그 속에서 너희 중에 누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한다면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엔 있을지 모르지만 참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젊을 때에는 뭐 내가 자신만만하고 또 때로는 뭔가 일이 성취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내가 당연히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어떤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꼭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조건과 내 주위의 사람들과 여러 시기와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맞아져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는 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이러이러하다, 잘 해낼 수 있다, 흠이 없다,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노릇이죠.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심정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에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근심 어린 말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말합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로 뭐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하시는 말로 그냥 네가 말하였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축복하시고 주시고 또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라도 뉘우치고 그때라도 그 상황 속에 주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면 때때로 삶 속에서도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할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제 회개 못해요. 그냥 염치가 없어서 되는 대로 살렵니다. 주님께 나아갈 마음도 뵐 낯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신 보혈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으시고 또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또 용서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흘리신 피죠. 그것을 이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거듭되는 죄와 허물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면 그때 실수와 넘어짐은 긍휼과 자비의 피로써 덮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고 끝까지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욕구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쓸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만약 예수님의 혁명을 통해서 이 도탄에 빠진 우리 유대 동족들, 이방의 압제 속에 있는 이 종교적인 슬픔들을 좀 극복하고 회복하길 원한다라는 대의를 표방했다면 그거 자체는 뭐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표면으로 내세우고 또 가치로 내세우는 그 대의와 또 소원과 욕망들이 그에 걸맞는 내용과 가치와 의미와 과정과 동기들을 담고 있지 않다면 결국 합당치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옳다, 바르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내세울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또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예배와 관련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정부 당국과 또 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마음의 진정성이나 그것이 좋은 가치를 가지고 서로 추구하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그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내용과 가치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강요나 어떤 성경적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작금의 정부와 시 당국에서 보건 당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주문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또 전염된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또 주변 시민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안겨주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생각할 때 꼭 어떤 장소에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교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일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지 않고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을 합쳐서 또 주변에 유익한 일들을 도모하고, 이런 모임은 계속돼야 되겠지만, 이런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과 또 시나 의료진들의 어떤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또 시민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를 보호하려는 어떤 고민 속에 나온 일들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시민들의 안녕을 꾀할 때 협조하고, 또 건강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국을 지내면서 예배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만 가지고 올바름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도 마찬가지죠. 그 교리가 단지 명제적 지식으로만 주어져서 기계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교리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명제적인 지식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법과 같이 정말 중요하게 제시되는 이유는 그것이 담고 있는 여러 의미와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와 맥락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그것을 적용적으로 풀어내지 않은 채 그릇되게 지나친 교조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또 그것의 올바른 이해, 풍성한 이해를 놓쳐버리고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킨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욕망들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억제되고 또 조금은 불편해지고 어렵고 또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이런 시대지만,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이 또 상하거나 강팍해지지 않도록 또 돌아보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되 여유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과 말을 건넬 수 있고,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산업 현장 속에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사회적으로 겪는 이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면서 잘 극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건지신 피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건지신 그 피의 효력과 은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 속에
유효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또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 은혜의 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욕구와 가치들을 잘 살피는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잘 지키며 건강하고 또 주의 자녀다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